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바른 성찬의 모습,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까에 대해서 1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차차 묵상하겠지만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 모임이 유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서로에게 유익한 모임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모임이 주님 보시기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공동체는 유익한 공동체인가? 우리 공동체는 행여나 해롭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이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한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덕이 되고 있는지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함께 모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서로에게 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관성적으로 그냥 모이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즐거워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임 자체가 병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자각하지 못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유익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 공동체인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에게 유익한 공동체, 정말 해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 정말 유익한 공동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면 그 공동체가 유익한 공동체, 해갑되지 않고 덕이 되는 공동체로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할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성찬을 행할 때는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부터 같이 묵상할게요.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묵상했는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분쟁에 대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의 자리에서까지 서로 편이 갈라져서 그 하나님의 성찬까지도 더럽혀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예상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는 성찬의 자리에서까지도 편을 갈라서서 주의 떡과 잔을 떼는 데 있어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분파, 그런 분쟁은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파가 있잖아요. 끼리끼리 뭉치고 모이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의 구석구석 이런저런 일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머니에 송곳을 넣고 다니면 그것이 삐져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게 되고 분파가 생기게 되면은 교회 구석구석 예배의 자리에도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친교회 모임에도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에서까지 성찬의 자리에서까지도 분쟁이, 분파가,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저는 우리 빛의 교회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찬은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먼저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탈나기도 하고요, 취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뒤늦게 도착해도 주의 성전의 자리에 끼지도 못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시의 성찬은 지금처럼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의미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성찬이야, 그러니까 주의 떡을 아주 조금, 주의 잔을 아주 조금 먹고 마시면서 의미적인 면이 더 훨씬 강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성찬이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식사하는 애찬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찬과 성찬이 나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는요, 각자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함께 내놓아서 흔히 하는 말로 포틀락 파티처럼 우리 집에 좀 떡이 더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지금 고기가 있으니까, 또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또 때로는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하고 또 그 떡을,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완성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가 가져온 거, 남이 가져온 것을 다 먹어치워서 뒤늦게 온 사람들은 주님의 성찬을 뗄 것을, 먹을 것이 없는 일들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좋은 거는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리고 그냥 남은 찌꺼기들만 늦게 온 사람이 먹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굶주린 사람들까지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요,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말하자니 좀 그렇고 말하지 않자니 좀 마음도 상하고. 먹는 게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쟁에서는 저도 이게 나누는 거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있죠. 먹는 것 때문에 빈정이 상하게 되고,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공감할 줄 알았는데 전혀 공감하지 않은 얼굴로.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저희는 쪼잔하지 않습니다. 사실 먹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합니다. 나눠 먹고 싶시다. 먼저 먹지 말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여기까지 봅시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집에서 혼자 먹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먹는 것 때문에 그럴 거면은 그냥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혼자 먹고 혼자 예배하고 그렇게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죠. 함께 와서 떡을 뗄 때 먹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떡을 뗄 때에 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 먹는 것 때문에 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냐. 너 먹는 것 때문에 왜 빈궁한 자들을 초라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만 같은 거예요. 이건 사실 베푸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돕는 자가 있고 그 도움을 받는 자가 있다면 누가 더 성숙해야만 할까. 생각해 보면요. 베푸는 자가 먼저 성숙해야 됩니다. 베푸는 자가 먼저 성숙해지면은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거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돌봄은 받는 자도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베푸는 사람이 먼저 성숙하잖아요. 베푸는 손길이 먼저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베품을 받는 사람도 성숙하게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주의 성전의 자리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의 성전을 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성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목사대가 되고 성찬을 한 지 오래됐잖아요. 하는데 2부 예배 때에 성찬이 부족했어요. 왜 부족했는가? 거의들 넉넉하게 하는데 지난달에 연휴였거든요. 연휴 때는 보통 성도님들이 이것도 슬픈 일이에요. 연휴가 되면은 성도들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목회자가 예상한다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이제 좀 적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늘 성찬을 많이 준비하다가 늘 남게 준비하다가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 숫자에서 줄였는데 놀랍게도 그냥 성도들이 더 많이 왔어요. 놀러 갈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로 놀러를 왔어요, 많이. 그래서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온 거예요. 제가 앞에 이렇게 보는데 성찬이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앉아 있길래 부부가 나눠 먹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못 받은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성찬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주의 성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부가 받은 거 하나 나눠주고 그거 나눠 먹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잔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어느 한 사람도 주의 성찬에서 소외되지 않게 나누는 것, 그것이 성찬의 바른 모습이고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기다리는 것이 건강한 성찬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서로 기다려주고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함께 주의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거룩한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구절이죠. 성찬의 말씀에 제정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분병하는 것에 대해서, 떡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분병할 때 주님의 떡을 뗄 때 나누는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즉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서,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 있는데, 우리 종교개혁에서 우리는 장로교죠. 칼뱅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우리는 성찬을 영적 임재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다 말해서 이 떡과 이 잔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 주님의 떡과 잔이 주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적 임재설, 우리가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연합,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단지 그냥 빵과 그냥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그 시간,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 떡에, 그 잔에 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소중한 것은요, 그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떡과 그 잔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산 내 삶이었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가 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아주 소중한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이 성찬의 시간은 반드시 지키고, 그래서 이 성찬의 때 함께 반드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찬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다 각자 할 수 있어요. 성찬은 각자 못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혼자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가 지키는 매우 소중한 예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의미가 성찬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도 읽어볼게요. 25절의 말씀 시작.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분 잔에 대한 보혈에 대한 이야기죠. 이 보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신약, 새 언약, 여기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어주신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하고 매년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일 때마다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아,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조용히 몰래 모여서 피를 먹는구나. 아, 이교도들 무식한 사람들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오해를 받았던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념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병할 때도 24절에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분잔할 때도 25절에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병, 분잔 모두 다 기념해라.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보혈이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와 기념하라 조금 다르죠.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리마인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고요. 기념하는 것은요,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즉 분병과 분잔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을 매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날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찬의 자리,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내일 본문인데 우리가 내일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즉 성찬을 행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죠. 누구든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에 누구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과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나서 제단에 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허물과 죄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도 동일합니다. 성찬을 나눌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의 마음에 상처 준 것은 없는지, 내가 혹시 누구의 돈을 떼먹고 갚지 않은 것은 없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은 없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당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누구나 할 수 있지. 이것 좀 먹고 마시면 어때? 사실 매우 하나님 앞에 위험한 모습인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어떻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고 중요하게 여겼어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하게 주님 주신 이 떡과 잔을 소중히 여기며 허락하신 성찬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찬에 대한 이야기로 고린도전서 11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아름답고 서로에게 유익한 모임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성찬을 행할 때는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기다려주고 또 서로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을 나누면서까지도 누군가를 부끄럽게 할 것이냐,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
빈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또 나눠주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 모시게 더 아름다운 공동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거룩한 성찬을 행할 때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기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주의 떡과 잔을 나눠야만 한다. 항상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성찬을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